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예전에는 신방을 대부분 각 가정집에서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목사님을 모시고 또 신방 권사님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집에서 같이 차까지도 마시면서 신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방 받는 주간이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동원이 되게 됩니다. 거실도 청소해야 되고 방도 치워야 되고 베란다에다가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방 기간이 되면 늘 대청소 날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신이 사는 그 개인적 공간을 잘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집에서 신방을 받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꼭 집에서 신방 받아야 하는 경우도 가급적이면 집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식사는 식당에서, 차는 카페에서 먹는 것으로 신방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우리 집에 오는 일은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은 일들입니다. 특히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하면 무엇을 대접해야 될지,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뭘 좋아하실지, 오면 저쪽에 앉을지 아니면 이쪽에 앉을지, 또 누가 그 옆에 앉아야 되는지,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것은 아닌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만약에 그냥 손님이 아니라 아주 귀한 손님, 한나라의 왕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교회의 목회자만 우리 집에 온다고 해도 이렇게 준비할 것이 많은데 한나라의 왕 아니면 한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집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을까? 지난 10월에 우리나라에 참 많은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경주에 수개국의 나라의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로 우리나라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정상들을 막기 위해 경주 에이펙 행사장과 호텔 주변의 보안 수준은 최고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경찰도 하루 최대 18,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화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정상회의장인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 준비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입구엔 보안 검색대가 설치됐는데요. 고문단지 일대는 현재 차량이 통제되고 곳곳에 경찰 인력과 경찰 차가 배치돼 삼엄한 경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에이펙 기간 하루 최대 18,000여 명을 투입해 빈틈없는 경호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CEO 행사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경북과 부산 일대에 경비 최고 단계인 가포 비상을 내릴 방침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보문 관광단지 일대엔 해경 특수기동정과 장갑차, 헬기, 드론 무력화 장비까지 배치됐고요. 군 당국도 경호와 순찰을 지원하기 위해 1,800여 명을 투입하고 소방당국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도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는데요. 동선과 편의, 경호를 고려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힐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오롱,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라한 셀렉트 호텔에 머물 거란 예상입니다. 이처럼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요. 고려해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미리미리 오는 길, 숙소, 음식, 동선, 의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는 예수님을 너무 친근하게 생각해서 우리는 늘 파자마 바람으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세례 요한은 지금 단순히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자신이 외치는 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먼저 온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의 등장은, 그리고 그의 사역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로 그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회개하라라는 것에서 그치하지 않고 그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도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당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냥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만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금방 떠올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을 뿐이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면 이 일을 행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3절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3절까지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광야와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막의 길을 보셨나요? 없습니다. 수천 명이 나가서 길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광야에 바람 한번 세게 불면, 모래폭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면 길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사야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마다 내가 도두는 게 아닙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내가 낮추는 게 아닙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골짜기와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산과 같은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울퉁불퉁 험하기만 한 이 뒤틀린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오실 그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메우려고 해도 메워지지 않는 마음의 골짜기들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열등감의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학벌의 열등감, 외모의 열등감, 물질의 열등감, 사랑의 열등감, 누군가에게 나보다 누군가 더 사랑받으면 거기서 올라오는 열등감. 그래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12 정탐꾼들도 이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12지파의
그 정탐꾼들이라면 12지파에서 뽑힌 대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 조선을 보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메워지지 않는 열등감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골짜기가 메워지면 참 좋은데 어떨 때는 도리어 더 깊어지기만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런 열등감이 다 메워질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나보다 조금만 더 사랑받아도, 조금만 더 칭찬을 들어도, 조금만 더 나보다 일찍 직분자가 되어도 질투가 나고 시기가 되고 미움이 되는 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 이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오실 수가 있는 것일까? 아직도 깎이지 않은 교만의 삶, 교만의 언덕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더 옳습니다. 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다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교만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그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높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워진 사울이지만 결국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항상 뒤틀려 있는 우리의 험한 마음은 어떨까요? 상처로 울퉁불퉁 되어 있는, 비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말을 들어도 늘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모든 말이 상처로 들리는, 누군가가 무슨 한마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격려의 한마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뒤틀리게 들려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미움과 욕심으로 울퉁불퉁한 나의 마음,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길가봐 돌바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곧게 만들어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마음 수련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된 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의 고백과 다짐으로, 노력과 다짐과 수련으로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회개의 기도,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걸까?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아멘. 이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에 놓여진 그 장애물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워내야 됩니다. 교만의 산도 회개함으로 낮아져야 되고, 열등감의 골짜기도 회개함으로 메워져야 하며, 비뚤어진 우리의 험한 마음들도 회개함으로 잘 다져져서 평지로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된 것일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더러운 것만 깨끗하게 치운다고 다 끝이 나는 걸까?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면서 이곳으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왜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는 걸까요?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걸까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려져서 광야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어머니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사가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섬길 정도로 인정받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 어머니도 아론 후손의 제사장 가문 출신의 어머니입니다. 양가 모두가 훌륭한 제사장 집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신라 시대의 육두품으로 얘기하자면 한쪽만 제사장이 아니라, 한쪽만 왕가가 아니라 양쪽 다 왕가인 성골 집안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혈통적 계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그 집에 앉아 있으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삶은 피폐했을지 모르지만 제사장들의 삶은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제사장의 음식이 꼬박꼬박 주어졌고요, 제사장들이 입던 그 옷도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서 이 낙타토롯을 입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거기서 제공되는, 성전에서 제공되는 좋은 음식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걸까? 물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비용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갖춰 입을 시간도 없고 사역을 하다 보니 재정을 거기다가 다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만약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더러운 것을 청소하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만약 세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면 헤롯의 죄를 과연 지적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정말 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단순히 입으로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회개를 해도 금방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다시 생각한다, 방향을 돌리다. 세례 요한은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회개의 기도에 머무르지 말고 죄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지 말고 돌이키라, 다시 생각하라, 방향을 바꾸라, 그리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런데 우리는 늘 회개의 기도만 드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매번 청소는 하지만 죄로 더러워진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죄를 반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분명히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친구들과 함께 죄인들에게 여전히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서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오늘도 죄 지었네. 정말 우리가 매번 이 자리에 나와 회개 기도만 드리면 될까요? 우리가 매주 참회의 기도를 주일마다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매일 회개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죄를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시자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o now and live your life of sin. 지금 가서 죄의 삶을 청산하라. 즉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당장 떠나라.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앉아있던 그 죄의 자리를 미련 없이 지체 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그동안 즐기던 열매를 미련 없이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연이 없었을까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절박한 이유와 아픔이 이 여인에게 없었을까요? 여자 혼자 몸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적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몸을 팔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여인에게 이 일은 생업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go now, 지금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죄의 삶을 청산하라. 지금까지 앉아있던 그 죄의 자리를 지체 없이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회개의 기도는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는 회개를 죄책감, 뉘우침 정도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 여정이며 과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고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열매로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단순히 자복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참회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는 바로 맺히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회개는 기도로 시작이 되지만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참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면 그 죄의 자리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고 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가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설 수도 없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이제 묻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내가 탐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남에게 그 힘든 세금을 부과해서 내 주머니를 채웠다면 참회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정해진 것만 거두고 그 거둔 것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 남을 억누를 수 있는 합법적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해결을 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강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자리에 있는 사람. 로마의 상납할 세금 외에도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신 그날 그는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의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유대인이 혈통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운 바리새인들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그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정통 유대인들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도 적게 짓고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드렸으며 11조도 한 번도 안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구제의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 매일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회개를 합니다. 매일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재리와 세인들을 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시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회개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고 죄의 뉘우침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삭개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내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회개하고 있을까요? 회개의 기도는 시작한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우리 매주 참회의 기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일 앞에 보면 항상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꼭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회개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와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죄악된 마음, 행동을 다 쏟아놓고 기도합니다. 돌아갈 때는 나의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합니다. 하지만 또 돌아가서 죄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또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리고 똑같이 입으로 마음으로 똑같이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한 주간 지내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회개의 기도일까요? 마음에 찔리는 것 중요하고요. 눈물 흘리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 회개는 눈물 흘리면 은혜 받는 것이고 눈물 안 흘리면 은혜가 없는 그런 감정적인 것 아닙니다. 안 울어도 됩니다. 막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지나쳤다면, 내가 지금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자각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돌리셔야 됩니다. 천안 톨게이트라도 빠져나와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는 것,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회개 어느 자리에 와 계십니까? 매번 기도의 자리에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주 회개는 하고 있지만 죄의 자리는 떠나지 못하고 매주 반복하며 아직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죄책감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회개의 완성은 아닙니다. 회개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되는 여정이며 과정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운 이 회개의 기도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회개의 열매까지 맺혀질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회개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 자각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죄를 자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버릴 수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 좋은 나무까지 성장하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